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올 시대를 대비하고 앞으로 올 시대를 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언약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정상적인 인생이 안 되잖아요. 불교도 은혜 받습니다. 절에 가가지고 조용히 있으면서 명상하고 이러면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잊어버려요. 은혜 받았습니다. 방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은혜 받았 3일을 못 가. 그런 은혜를 틀린 은혜, 착각하는 은혜, 지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이 언약인데 성경 전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다.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쫙 흐릅니다.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리스도 언약을 못 붙잡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평생 왔다 갔다 하는 은혜, 그 은혜는 오래 못 가요. 문제 오거나 상황이 이상하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은혜 놓쳐버려요. 하와가 선악과 딱 보고 뱀의 유혹받고 은혜 놓쳤잖아요. 에덴을 들로 차쁘잖아요. 에덴도 포기해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돼버리면 에덴 내 건데 뭐.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말씀 안 받아도 돼. 은혜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은혜가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깨달으면 잊지 못하죠.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캐리그마, 카리스마,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누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 없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문제 터지고 상황 터지고 상처 오면 다 나빠져.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이 안 되는 은혜는 틀린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는 한 번 받은 은혜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약을 어긴 적이 없어. 내가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라. 여러분 다른 거 바꾸려고 하지 마요. 나를 바꿔요.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환경 탓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다? 나는 문제가 많다? 나는 늘 현실에 다른 거 핑계대지 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지,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놓쳐서 그렇지 환경 탓하고 핑계대고 문제, 사람 계속 그렇게 인생 살면요 사람이 삐쩍 말라갑니다. 몸이 삐쩍 마르는 게 아니고 영이 말라갑니다. 황폐하게 된다니까요.
따라하세요. 나를 바꾸자. 아들 바꾸려고, 부인 바꾸려고, 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네 때문에 내가 크질 못했어. 다 핑계. 싹 다 핑계. 나를 안 바꾸면서 환경 탓하고 배경 탓하고 난 아버지 잘못 만났고 자식이 그렇고 부인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상처 꽉 가지고. 따라하세요. 나를 바꾸자. 다른 사람은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한 문제라니까. 내가 언약을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온 거라니까요. 나를 바꿔야 오늘이 바꿔져요. 내가 안 바뀌니까 오늘이 살기가 싫어. 내가 안 바뀌니까 오늘이 눈뜨기가 싫어. 내가 직장 나가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자녀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억지로 여러분 주입시켜서 바꾸려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도 안 바뀌어놓고 다른 사람 막 바꾸려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안 바뀌어놓고 환경 바꾸려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안 바뀌었는데 현실, 우리 집에 내가 선교대회 마치고 왔더니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청소기가 고장났어. 우리 집사람이 이틀 동안 청소기 못 돌렸어. 그러니까 싹 지나가니까 내 눈에 보여. 그럼 청소 안 하고 청소기 거칠 때까지 사냐? 아니, 물걸레 있잖아. 물걸레를 어제 내가 한 30분 했더니 깨끗해지던데 뭐. 청소기 고장났다고 당신은 왜 기계를 그렇게 자꾸 고장나냐? 그러면 당신 누가 받게? 사모 받지. 그러면서 청소를 안 해놓고 그 부인이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부인이 밥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배고프면 지 라면 끓여 먹지. 배고프면 지가, 더러우면 지가 청소하지. 왜 안 됐냐고 늘 탓한다. 이게 진짜 영적인 병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나를 바꾸자. 내가 바꾸면 상황, 환경, 문제, 현실 다 바뀌는데 네가 안 바뀐다면서. 네가 안 바뀐다면서. 딱 누구 꼴이냐? 아담아 네가 왜 숨었냐? 내 소낙가 먹었는데요. 누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요. 그때부터 여자가 남자를 안 믿잖아요. 상처받아 보잖아요. 하와야 니 왜 그랬냐? 여자야 니 왜 그랬냐? 하나님 만든 저 뱀요, 뱀. 이게 평생 따라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딱 떨어지면 이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래 나를 바꾸자. 결단하고 들어가면 돼요. 내가 나를 바꾸면 환경이 달라 보여요. 나가 바꿔지면 상황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내가 바뀌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보면 그게 모든 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래 바뀐다니까요. 누가 손해냐? 여러분 안 바뀌면 누가 손해냐? 여러분 손해예요. 남들은 다 건재하게 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늘을 못 바꾸는 거예요. 오늘에 내게 감사가 안 나와요. 맨날 죽겠고 맨날 미치겠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 자, 봐요. 죽을 날까지 걱정하고 살아요. 죽을 날까지 불안하고 살아요. 하나님 믿는데 제가 볼 땐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현실, 돈, 문제 그리고 사람 의지하고 사니까 사람이 뭐 삐끗하면 상처받아 버리고 물질 없으면 미치겠고 환경이 조금 틀어지면 전쟁 나면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언하셨어요. 각처 각동 각 나라에 전쟁과 기근이 판칠 거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아니다. 올 징조다.
그때 우리 보고 뭘 지키라 합니까? 믿음을 지키랍니다. 뭐 오일 쇼크가 나니 전쟁이 나니 우리 오도방정 때 2천만 기름가 2천 올라가니 뭐 그럼 할 거 안 합니까? 할 거 안 하냐고 여러분. 할 거 다 하잖아. 하면서 불평한다니까. 저 가만히 있는 이란을 건드려 가지고 전쟁 올라오고 세상에 계속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계속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놈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 사건 터지고 어떻고 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내 믿음 안 지키고 나를 안 바꾸고 그 내 눈이 안 바뀌니까 소리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게 다 문제야. 다 문제야. 안 되는 게 한 것도 없어. 영적으로 삐쩍 말라간다. 본래 찔레꽃이 사람 찌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르니까 찌르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 찔르니까 가족이 힘들지. 여러분 따라하세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 문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된다. 여러분이 내 문제가 영적 문제로 안 보잖아.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로 안 보이잖아. 내 문제가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고 안 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야. 영적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해결될 문제가 영적 문제야. 근데 자꾸 내 돈 없는 문제가, 자식 간의 문제가, 부부 간의 문제가 육신 싸움 하거든. 평생을 육신 싸움하고 가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이자 결론인데 이건 아셔야 돼요. 내 문제나 이 땅의 문제나 이 땅의 문제는 내 문제가 똑같습니다.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불신앙, 선악과 언약 파괴. 근본 문제 따라하세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다. 안 믿는다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건 아는데,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죽는 건 아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걸 몰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한다고 해. 헌신하고 오만 것 다 해. 그런데 내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결론이 안 나.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언약 거역,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 불순종한 게 죄, 원죄. 교회 다녀도 원죄를 몰라.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지옥인 줄 알아. 그게 종교거든. 원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잘못해서, 여러분이 잘못이, 부모로부터 잘못이 많아가지고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원죄의 저주와 원죄의 그 고통을 몰라. 원죄 때문에 인간이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거든요, 사람이. 자, 원죄. 내가 잘못해서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원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병들었다니까. 따라하세요. 우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 병들어 태어난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 누가 고칠 겁니까? 아니, 청소기 고장나면 청소기 대리 만든 회사가 하면 청소기 고쳐주잖아요. 냉장고 고장나면 산 데서 고쳐주잖아요. 인간이 고장나면 어디서 고쳐야 됩니까?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야 고쳐지죠.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 말을 듣기 싫어해. 생각이 잘못됐다고요? 잘 보세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과 악령,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중간이 없어요. 천주교가 만들어낸 연옥 없어요. 극락 없어요. 딱 두 가지야. 그런데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알아.
그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 성령의 사람은 원네스 되게 해. 성령의 사람은 다툼을 정리해줘. 성령의 사람은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나와. 악령이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분열해. 예수 팔아 먹어버려. 잘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그럼 우리 집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부분에 내가 들어가면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어. 이거는 병들렸어. 가룟 유다 생각에 사단이 막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여러분이 그거 보면서 뭐 깨달아야 되는 줄 압니까? 그래, 악령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다. 그거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건데, 같이, 여러분 영적 존재 아닙니까? 우리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럼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 존재가 자꾸 육신적으로 싸움하려고 하면 되냐 이 말이지.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가지고.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딱 가가지고 있으면 분열이 꺾이고 다툼이 꺾여지고 원망이 꺾여지도록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 하나님이 너희는 성령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성령 받았어. 그거 가가지고 그 다툼이 있고 이런 데 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얘기 듣고 그랬구나, 아팠구나, 그래 원망이 됐구나, 상처가 됐겠구나, 아 그렇겠다, 네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겠냐, 나도 네처럼 그랬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됐다, 니도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이 한마디만 하면 흑암이 확 꺾여 볼 건데, 네가 내한테 옛날에 그랬지, 그 말 듣고 자존심 상해서 다 들이받아버리고. 성령이 역사 안 한다니까요. 성령 역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병들었는데, 그러니까 돈 갖고 싸우고 의리 갖고 싸우고 자존심으로 싸우고 상처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전쟁 왜 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에베소 6장을 생각해야지. 사단이라는 놈이 정사와 권세를 갖고 악한 영들이 그거 붙잡고 흔들고 세상 임금이 세상을 어지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 내한테 효도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우리 부부하고 우리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을 몰랐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 권세, 땅 권세가 진 그 이름을 누리지 못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갖고 왜 화내냐 이 말이야. 당연한 거 갖고 왜 분을 내냐 이 말이야. 당연한 거 갖고 왜 싸우냐 이 말이야.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를 딱 그랬구나, 내가 복음이 희미하구나, 내가 언약이 희미하구나, 내가 기도가 약하구나, 내가 바꾸면 오늘이 살기 좋아져. 오늘이 되니까 내일 모레 미래가 걱정이 안 돼. 왜?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화평케 하신 화평의 돌로 화평의 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흐름이, 화평의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땅의 문제와 내 문제가 같아요. 우리 자녀 문제와 내 문제가 같고요.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가 내 문제고, 이 땅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온갖 저주를 갖다 주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왔느냐? 영적 문제로 왔어요. 영적 문제란 사단에게 잡혀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야. 이 말은 뭐냐? 영적 존재가
하나님 떠나서 육신 존재가 된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 존재가, 영적 존재가 본래 육신 존재로 전락했는데 오늘 그리스도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 존재다. 근데 영적으로 파괴되고 영이 파괴되니까 육신으로만 살아가서 지금까지 스물스물 올라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도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는 게 뭐냐? 육신 계속 올라와. 보이는 현실, 돈, 건강, 자녀, 가정, 문제, 상황, 스물스물 또 덧붙이는 그 상처, 과거에 내게 있는 들어간 거 잘못된 거 스물스물 올라와.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늘 권세 땅 권세 가진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나를 바꾸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미신 섬깁니다. 점칩니다. 굿합니다. 제사 지냅니다.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존재가 육신 존재로 전락해 버리니까, 그런데 영은 있거든요, 우리 사람 속에. 그러니까 뭔가를 기원하고 회복하고 소원 성취하고 빌고 하려고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기독교도 다녀봅니다. 불교도 갑니다. 천주교도 갑니다. 그거 싫은 사람은 우상 섬깁니다. 미신 섬깁니다. 제사 지냅니다. 굿도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만드신 그분만이 해결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시달리거든요. 시달리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답이 없으니까 내 인생을 시달리잖아요. 시달리다가 오는 게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우울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울감이 다 있어요. 우울감, 우울증 몰고 우울감, 만족감, 행복감, 이런 감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깊어지면 증상이 나타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집에 혼자 처박혀. 여에스더 의사가, 그 사람이 직접 TV에 나와서 그래서 우울 증상이 각양각색인데 자기는 밝은 우울증이래. 막 웃으면서 웃는데, 그런데 자기는 우울증 약 먹는데. 증상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약 없으면 못 살아요. 증상이에요. 자,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왔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건드리면 상처 많은 사람은 건들기만 하려고 그래도, 어제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여자 종업원이 늘 좀 친절하게 대해서 제가 전도지를 줬거든요. 전도를 줬는데 그 여자 직원한테 교회 다녀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 여자가 집사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럼 사장님은요? 그러니까 저도 저 원주에 어떤 큰 교회 다녀요. 근데요,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들었는지 설교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영업해야 되는데요, 11시 50분에 나와버린대. 그 내가 몇 살이신데요? 60 몇 살인가? 그게 뭐 나이 들었습니까? 설교를 본래 오래 한 거지. 나이 들어서 오래 한 건지 아니야. 본래 오래 했지.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왜 교회 한다니까? 요 시골에 다녔나 봐. 어디 단양 매포 이 정도. 제천으로 나왔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시험을 엄청 주더래. 근데 뭐라 그랬게요? 아, 그랬냐? 안 그랬어요. 당신 얼굴 보니까 시험 들게 생겼다, 내가. 본래 시험 드는 사람의 얼굴이 있다. 당신 착하지? 근데 착하게 보인다. 당신은 착하지? 남 말 안 하지? 근데 남이 교회 가니까 막 시험 들게 하지. 그게 당신이 시험 들 얼굴이야. 당신은 착한데 남들이 시험 든다? 천만에. 당신은 시험 들 상태를 갖고 살아서 그래. 그 교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려고 일요일날 영업하는 데를 찾아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전도해 주고
다시 왔어요. 바쁘니까, 점심시간이니까. 그럽니다. 내 상태가 그런 상태인지 몰라. 나를 인정을 안 해.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어디가 강한지, 내가 어디에 사단의 통로인지 인정을 안 해. 정신문제. 시달립니다. 이거 시달리다가 오는 게 육신문제입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게 경제, 자녀, 부부, 관계 다 깨지고, 질병, 육신문제. 처음부터 안 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상 숨기고 미신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니까. 해볼라니까. 내가 뭐 사업을 해볼라니까. 뭐라도 의지를 해볼라니까. 그래서 찾는 게 종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소원을 빌려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 안 다니게 낫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려고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우리가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나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거 모르고 교회 다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천주교 믿는 거 똑같아요. 불교 믿는 거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증인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딱 만났을 때 얘기했어요. 집사님,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는데 새롭게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고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원죄를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눈에 보이는 인간도 이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태권도 7단짜리가 바깥에서 범죄해가지고 깜빵 갔습니다. 그럼 7단 단증 없어집니까? 인간을 멸망시켰던 사단의 권세, 별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권세가 없어집니까? 그놈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어떻게 괴롭히는 줄 압니까? 절대로 은혜는 받아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라. 절대로 교회는 다니라. 직분 받아라. 구원은 받아도 구원의 은혜 못 누리라. 사단이 여러분보다 좀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지금부터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못 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그리스도로 답내고 내 있는 지역에서, 내 있는 현장에서, 내 있는 가정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겠습니다. 실컷 공부하고 성공해놓고 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시달리게 하지 말라니까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늦습니다. 시간 지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나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오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꺾으신 그리스도 빨리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교회를 이게 지금 무늬만 다니는 거 아니야. 정말로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생명 딱 걸고 붉은 줄 딱 내릴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흑암이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저 인간 건드리면 안 되겠다. 왜? 건드릴수록, 문제 줄수록, 어려움 줄수록, 갈등 올수록, 누가 날 찌를수록 오직 그리스도 해버리거든. 그때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끝내버려야 돼. 육신 문제 있어도 괜찮아. 그 문제가, 질병이, 경제가, 그 문제가 오직 되는 문제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시간 지나면 늦다니까요. 자, 이것 때문에 내세 불안하잖아요. 내가 어디 갈지, 내가 구원은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걱정되거든요. 자, 우리 자녀 후대 문제 오거든요. 자녀 아무리 잘 가르쳐 보세요. 복음 모르면 아무리 무능해 보세요. 그리스도 알았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말씀 알아듣고 DNA가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고 믿음이 자라면 무기력, 무능력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진짜 그분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내게 있는 무기력, 무능력 떠나가 버려요. 정신문제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증인돼 버려요. 내가 연약한가, 내 상처와 내 과거, 우리 가정의 그 모든 문제가 발판이 딱 돼버려요. 메시지가 딱 돼요. 간증거리가 딱 돼요. 창피합니까? 절대로요. 오늘 보물론이 그래요. 자, 15분 남았는데 본론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길갈.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했는데 다 했어요. 1번과 2번.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제가 말로 드릴게요.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또 못 깨달을까 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네. 너희는 성전이야. 여러분 성전, 이 교회가 성전, 언약 가진 성전의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른 길로는 없어. 다른 말 해서도 안 돼. 여러분 언약 가진 성전, 여러분이 성전 됐고 이곳에 모여서 주일날 모였죠.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딱 받아가는 성전, 말씀을 딱 받아가서 흩어지는 교회, 평일 교회, 본래 썬데이 크리스찬만 많습니다. 주일만 교회 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언약 말씀 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그걸 비아냥거리면서 우리한테 욕하는 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너는 일요일만 가. 그래서는 안 돼요. 주일날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오늘 낮에부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음 주 주일까지 올 때 어떤 교인이 되냐? 평일 교회, 현장 교회가 돼야 돼요. 언약 딱 붙잡고 말씀 딱 붙잡고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갈등,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을 각인시키란다. 언약을 전달한단다. 불러놓고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니한테 진짜 복음 못 줬다. 그러니 네가 이 복음의 귀함을 모른다. 일단 미안하다. 그리고 널 위해서 내가 아빠 엄마가 기도할게. 90% 상처 치유됩니다. 근데 부모가 인정을 안 합니다. 부모가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부모가 여러분한테 태어났지 자녀가 여러분 밑에 태어났지 여러분 위에 태어났습니까? 진짜 상처는 부모가 준 겁니다. 사단이 줬는데 사단이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를 때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컸냐, 네가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이러니까 자기들은 압니다. 대물림인데. 대물림이잖아요. 어떤 이는 착하게, 어떤 이는 악하게, 어떤 이는 멍청하게, 어떤 이는 무기력하게, 어떤 이는 다 형태가 다르지만 한 가지 문제잖아요. 우리 부모가 복음을 못 깨닫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 안 따라가고 지 아이들에게 기도로 못 키운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세상에 따라간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들어와 버린 거 아니에요. 창조론이 유물론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 아니잖아요. 나는 밥 먹고 살기 바빴어. 나는 내일 하기 바빴어. 너희들 키운다고 바빴어. 그렇게 말합니까 부모가? 그럼 부모 못난 부모예요. 진짜 복음하는 부모는 너희들한테 복음 하나 못 준 거. 아빠도 엄마도 그때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 오직 못 발견한 거. 살려고 발부둥신 것밖에 없다. 너희를 이해해달라. 그리고 복음. 지금부터 기도하자. 사단이 꺾여버려요. 사단이. 성령이 역사해버려야 되잖아. 나를 인정을 안 해.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없다. 당신한테 맨날 돈만 찾는다. 당신한테 늘 갈궜다. 미안하다. 내가 복음이 덜 깨달아졌어. 지금부터라도 자중할게. 자중해. 자중할게. 기도하자. 계속해서 나를 치유하시는 성령으로 앞으로 가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도록 기도해줘 여보. 이 가정이 이게 화목하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인정은 안 돼. 나만 잘났어. 다툼이 안 끊겨.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흑암의 역사지. 가문에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길갈 굴러가다. 길갈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제거되다. 뭐가? 수치. 어떤 수치냐? 애굽에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거 수치. 여러분 잘 봐요. 노예 생활했던 행동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애굽의 종된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 못하는 게 수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살면서 그게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거를 굴러가게 하겠다. 뭘로? 하나님이 주신 요단강을 건너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그 수치가 물러가. 다른 걸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지질 않아. 여러분 상처 누가 치유하겠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과거 누가 제거하겠어요? 과거 좀 알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부끄럽지? 내가 그리스도 모르는 게 부끄럽지?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게 수치스러운 거지?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 못 받아놓고 받은 것처럼 하는 게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수치 제거하겠다.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겠다. 뭘로? 길갈, 지나가다, 굴러가다는 뜻이야. 이 길갈이 얼마나 장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 장소 중요해요. 예배 처소에 없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게 베이스 캠프야. 전쟁 치를 때 길갈에서 출발하고 길갈에 오고 길갈에 모였다가 다시 기도받고 다시 가고. 여러분 그게 예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뭐가 수치예요? 이방인의 노예가 된 게 수치 아니에요? 아니 크리스찬이 역할을 못해. 요단강 왜 건너게 해요? 뉴 제너레이션, 광야에서 태어난 40 태어나서 40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이 아이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온 걸 몰라요. 광야에서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는구나 감각이 없어.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요. 다음 주 메시지 우리 김세중 선교사님 하실 건데 다다음 주 메시지죠. 할례 받아요. 그게 뭔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요단강 왜 건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건너는 게 홍해예요. 홍해 건널 때 원망했어요. 원망한 족속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싹 다 데려갔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요. 그래서 숫곳에서 자고 이제 건너요. 건널 때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딜 때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때는 농사철이라 물이 가득 차버려요. 일부러 그래요. 하나님은 일부러 가득 차요. 원망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동편에서 끊쳐지리라. 건너가서 중간에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중간에 딱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 12명 뽑아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단강 밑에 있는 돌 하나씩 건져. 그래가지고 돌 건지고 올라가고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그 발에서 딱 띄고 요단강 딱 건너오니까 육지에 딱 대니까 요단강 쫙 흘러버려요. 그리고 돌 12돌 딱 길가에 세워. 돌을 세웠다니까요. 돌을 12돌. 그렇게 말해요. 이거 봤지?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 너희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너희들의 가정 문제 손톱만큼도 해결할 수 있어? 네 남편, 네 부인, 네 자식, 네 경제 네 건 줄 알아? 절대로 안 돼. 요단강 그게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요단강을
건너자.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요단강에서 발 못 딛고 있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나를 바꿔야 요단강이 건너요. 나를 바꾸는 길은 언약을 딱 붙잡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라. 뭘로 건너냐? 언약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피,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 언약궤를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메고 제사장이 메고 건넜어요. 제사장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지금 목회자 딱 하나만 돼요. 원색적인 복음, 오직 복음만 강단에 선포하면 돼요. 그럼 성도 살아나요. 분명히 살아나요. 다른 거 첨부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피 아니면 노예에서 못 빠져나와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목회자나 중직자나 똑같아요. 이 흐름이 우리 렘넌트까지 쫙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교회가. 그러면 제천 살려요. 그러면 캄보디아 살려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대한민국 살릴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정치안만 잘해보세요. 나라 살리는가. 사람은 좀 살 수 있어도 영적 문제는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언약 회복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12돌 기념비, 하나님 살아계신 언약 기억하라는 거예요. 12돌 여러분 옆에 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12돌 그리스도를 표현해요. 알았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요단강 밑바닥에서 돌 캐냈다니까요. 그래 길갈에 딱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해요. 이걸 세워놔라. 기념비다. 여러분 우리 8.15 강복 기념 어디 기념하잖아요. 기념탑 세우잖아요. 왜? 후대들이 와가지고 이건 무슨 탑이야? 중원탑, 기념탑, 8.15 강복절 탑이야. 기념탑.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 어떻게? 본 사람 말고 그 후대가 다시 말할 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봐요. 부모가 이 언약 안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말 안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해라.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길 말해줘라.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너희들이 요단강 건넜지. 12돌 보면서 이거 알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게 구원의 확신이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는 그 자체가, 출애굽했다는 자체가 죄사함을 했다는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한다. 요단강까지 건너진다. 따라서 요단강은 건너지게 돼 있다. 건너라고 요단강이 물 흐른 거예요. 홍해 건너라고 홍해 앞에 가게 한 거예요. 홍해를 누가 건넜다고요? 피 바른 사람이 건넜어요. 누가 이렇대. 내가 강의하러 갔더니 홍해를 누가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지만 애굽에서 이방인 중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방인이에요. 같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피 바른 사람이 홍해를 건넜어요. 피 바른 사람이 만나를 먹게 돼 있어요. 피 바른 사람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갈 12돌 기념비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홍해와 강야를 건너왔어. 언약, 승리 확신, 12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언약 전달. 시간이 걸려도 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이방인에게 기도,
아이들 3가지 시간 걸려도 반드시 해야 돼요. 사명 가지세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여러분 경제 축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받기 싫은 모양이구나. 돈이 많은 모양이에요. 자, 제가 이전사가 나한테 울면서 목사님 우리 사모 모르게 돈을 한 1,000만 원 땡겨 썼는데 어떡할까요? 돈이 없는데 빌려줬어요. 근데 형편 알아가지고 안 받아 이랬어요. 근데 자꾸 생각으로 주문 받고 안 받아 이랬어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자꾸 내 뒷담화하고 그럼 내 괘씸죄 걸려서 저거 받아야 됐다 해서 그럼 찾아가야 안 가요? 여러분 돈 100만 원 빌려줘도 찾으러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돈 50만 원 빌려도 그거 계속 생각납니다. 빌려준 사람. 맞아 안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찾습니다. 여러분 생명 반드시 찾습니다. 여러분 돈 반드시 찾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안 찾아도 여러분 후대에게 계속 찾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라도 계속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 100만 원 빌려줘도 내가 그 돈을 찾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것과 생명과 육신과 업을 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여 보라 딱 한 가지만 나와요. 말라기에서 10의 1조를 나에게 드려 너희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서 채우리라 했거든요. 딱 하나만 시험해요. 하나님을. 뭘로? 경제로. 하나님 찾는다 안 합니까? 찾는다니까요. 어떻게 찾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체험했어요. 우리 가족을 보면서 체험했고 저도 체험했고 그래서 저는 헌금을 도전해요.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전해요. 계속 한 달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한테 짜투리 돈이 남으면 해요. 없으면 못해요. 우리 소위장로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하는 거를. 왜 그러냐? 내가 당해봤거든. 하나님한테 뺏겨봤거든. 찾아가는 걸 봤거든. 아무리 돈을 버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 우리 집의 영적 문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11조를 잘 안 해. 찾아가거든. 왜? 자식에게 쫙 대를 물었어. 형, 작은 누님, 큰 누님, 내까지. 내가 그 빨리 정신 차려버렸어. 안 된다 나는.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이 돈 빌려준 걸 찾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 찾게 안 찾겠어요? 생명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경제 축복 받으셔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그죠? 건강도 받으셔야 안 되겠어요? 선교, 전도 해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올해부터 12월 달까지 정산을 쭉 해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거 안 드리면서 했는데 남으면 안 드려도 돼. 근데 정산을 해보고 계속 적자다. 이건 정신 차려버리면 돼. 간단하잖아요? 정산해봐. 왜?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다. 거기에 눌리지 마. 거기에 잡히지도 말고 하나님 믿어야지. 자, 세상은 네피림이야. 세상은 바벨탑이야. 세상은 흑암과 어둠이 공허가 존재하고 역사해. 세상은 골리앗이야. 화려해, 웅장해, 거대해. 눌리지 마. 골리앗 다윗이 돌팔매질로 단 한순간에 무너뜨렸는데 못 알아듣는 얘기에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천하의 하나님, 전쟁을 하나님 손에 있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 다윗이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던졌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랬다니까. 블레셋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널 저주한다. 다윗이 알아들었어. 이거는 골리앗과 나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네가 모욕하는 하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나왔다. 돌 던져 죽어. 언약 딱 붙잡으세요. 환경과 어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
자, 결론 간단하게 좀 얘기할게요. 자, 오늘 왜 결론이 중요하냐면, 묵상이란 단어는 오늘 시편 1편 읽었는데,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단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가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참 이상해요. 묵상하라니까 진짜 가만히 뒀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 하지 않는다. 묵상은 뭐냐? 따라하세요. 내 입에서 바깥으로 소리를 내 읊조리다. 그게 묵상이에요. 하가. 그러니까 천주교도 묵주 돌리지, 불교도 묵주 돌리지, 염주 돌리지, 천주교 묵주 돌리지, 무당들 부적 붙여주지. 근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해. 오늘 저 농협 과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문 드렸어요.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동현이, 우리 김 집사님한테 어제 가서 얘기했어요. 영적기도 권세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꼭 소리내서 해라. 소리내서. 자, 실컷 얘기했어요. 실컷 얘기한 것도 아니지 뭐 빨리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이거 안 해버리면 말씀 다 놓쳐버려요. 성빈이가 집에 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막 녹취해가지고 우리 부서장방에 딱 설교를 딱 올려요. 그거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거는 뭐 눈으로 봐도 돼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영적기도 권세기도 우리 교회 주일날 쓴 거 한 번만 읽어봐도 돼요. 소리내서 나를 바꾸라 했다. 그래야 오늘을 바꾼다. 그래야 미래를 바꾼다. 진짜 은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다. 소리내서 읽어. 내 머릿속에 각인 안 되면 나를 못 바꿔. 그걸 삼원이라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궤도 딱 타버리면, 비행기 딱 뜨면 그대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다 합니다. 계속 이륙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천둥번개칩니다. 계속 착륙만 하는 사람이 있어. 미칩니다. 딱 떠버리면 띵띵 소리 나면 비행기 타봤잖아요. 그냥 갑니다. 기장 운전대 놓고 화장실도 갔다가 기장도 밥 먹고 합니다. 신앙의 궤적에 딱 올라와야 돼. 어렵냐? 천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언약 붙잡고 조금만 소리내서 읊조리면 내 상태를 하나님 바꿔줍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 내 있는 현장 안 바꿀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보면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을 보았습니다. 언약을 각인하고 언약을 전달할 교회 되게 하옵시고 언약 선정을 건축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